10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에 39절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같이 합니다.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귀한 새벽 깨워주시고 말씀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저희들 승리케 하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오늘도 온전히 찬양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환경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주변을 바라보며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아버지 오늘도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자녀들도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도 아버지 주님 지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하니 부족한 종은 주의 복을 바로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1,000번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김세은 김세진 사랑하는 두 자녀 1,000번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귀한 자녀들 기억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아버지 주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우뚝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동일한 은혜 우리 자녀를 축복하시고 어디든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의 크신 권능으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31절 말씀 보시게 되면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을 계속해서 돌로 치려 할까? 그 이유는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감히 사람이 대해서 어떻게 자칭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 하느냐라는 그런 신성모독 죄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말 조사도 해보지 않은 채 예수님은 어떤 서양 종교의 창시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들이 말하는 것처럼 서양 종교 창시자 정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자신 하나님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 또 자신은 인간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서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그런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말을 정말 믿을 수가 있는가? 혹시 오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예수는 사기꾼이 아닌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서기 85년에서 90년경 이때에 쓰여진 그런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요한복음에 비해서 한 20년 정도 먼저 쓰여진 책인데 이 20년이 뒤에쯤에 이 사도 요한이 이제 앞에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보다도 더 중요한 것들, 거기에 누락된 내용들을 이제 요한복음에 수록을 하고 또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풍성하게 그저 계시를 받아가지고 비록 예수님께서 평범한 사람으로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렇게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자기 자신 하나님이심을 이 성경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도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기꾼 이렇게 생각을 했고 예수님을 신성 모독을 하는 그런 어떤 이단자라고 생각을 했다는 사실이 있죠. 그러면은 예수님을 처음부터 우리가 서양 종교의 창시자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 자신을 믿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특히 예수님이 역사 가운데 실제 했는지, 실제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었는지, 그리고 그분이 누구이고 또 그분이 어떤 일을 했고 또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그들의 발자취를, 예수님의 발자취를 찾아보고 이런 증거들을 조사해보지 않는다면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는 대단히 어려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곁에 계시면서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하나님의 보좌 앉으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이 비록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요한복음서에 잘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후대에 요한복음서를 읽으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업적들, 그리고 과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분을 영접하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기록을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진정 예수님 어떤 분으로 알고 있고 진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또 그분을 우리 인간의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과연 믿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무작정 믿는다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 요한복음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이 요한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과연 누구인지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 요한복음에는 과연 무엇이 기록이 되어 있는가? 그것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말씀을 기록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 말씀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이유는 뭐냐? 이것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고 뿐만 아니라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이라는 이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런 것을 자세히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진정 조사를 해봐야 되는 것은 과연 이 요한복음서는 정말 믿을 만한 책인가도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정말 신약 성경에 기록된 이런 이야기들,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었는지, 또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증거들, 그런 고고학적인 증거들이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무작정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증거를 토대로 믿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죠. 그냥 무작정 믿어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확고한 그런 증거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과연 실존했던 인물인가? 그것을 우리는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당시에 실존했던 인물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실존했던 기록에 대해서 성경에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성경 말고 다른 책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책에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을 심판했던 빌라도 총독을 잘 알 것입니다. 그는 로마 당시의 시대에 그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두메 지역을 직접 총괄했고 다스렸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 당시 유대에 파견된 그런 제5대 총독으로서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기에 유대 총독을 공직했던 사람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런데 그 빌라도의 그 기록한 그런 책에 보게 되면 그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 보낸 그런 편지가 있어요. 그 편지가 어떤 편지냐면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그런 편지인데, 그 편지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 귀에 들려온 여러 가지 소문들 중에 특별히 제 주의를 집중시킨 사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한 젊은 청년이 갈릴리 지방에 나타나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새로운 법을 고귀한 열정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목적하는 바가 민중을 선동하여 로마 제국에 대항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제 근심은 곧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연설을 듣고 있는 분중과 현저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그를 쉽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30세 가량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도 마음을 잡아 끄는 평온한 얼굴을 본 일이 결코 없습니다. 그의 말을 경청하고 있는 저 검은 턱수염과 한갈색의 안색을 가진 무리들과 예수님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그 빌라도 보고서를 통해서 로마 황제에게 보낸 그 편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한 요세푸스라는 그 유대의 아주 굉장한 그 역사 학자가 있습니다. 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서기 93년경에 유대 고대사라는 그런 책을 기록했는데, 그 당시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본문이 있는데 그것은 시간 관계상 제가 읽지를 않겠습니다. 그리고 탈루스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그러니까 서기 116년에 쓴 14권의 역사책이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주 112년에 폴리니가라는 그런 특이한 황제에게 보낸 편지라든지 여기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70년경에 유대 랍비 중에서 바라이타라라의 그런 글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실제 하셨었고 또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그런 성경 신약성의 기록이 2,400여 개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고대 역사서 가운데서 그 책의 원본 또는 사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실제적인 그런 인물이었고 유대 지방에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한 그런 기록이 나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유대인들이 31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다시 돌을 들어 예수님을 돌로 치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사실, 그냥 믿음으로 내가 그냥 믿지 않고 믿는 것보다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이 무리한 그런 유대인들처럼 돌로 예수를 치는 그런 무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참된 기쁨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